할렐루야. 우리 바울이 당시 세계 선교를 1, 2, 3차 세 번에 걸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사도행전 15장에 되면은 이 바울의 선교 그 시점이 2차 선교 여행에 해당되는 그런 그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본문에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36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선교지로 우리가 나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선교 제안을 합니다. 그 선교 제안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왔던 곳에 교회를 세워뒀는데 세운 교회들이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요즘 말하면 선교 이제 탐방을 가는 거예요. 탐방을 가고자 이제 두 번째 선교지로 그렇게 가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37절을 보시면은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은 바나바는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데리고 가는 동행자로 데리고 가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선교 여행을 하는데 두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 두 선교사가 서로 의견이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 의견 충돌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38절에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마가를 왜 데리고 갈 수 없느냐,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마가가 선교를 우리가 함께 가는 통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단체 우리 이렇게 선교 팀들이 가면 그게 선교 최고의 뭐랄까 팀장이 있겠죠. 선교의 그 최고의 이제 그 모든 이제 다스리고 또 인솔하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선교장이 가는데 그 같은 멤버 가운데 이탈하는 사람이 선교 대원이 생겼을 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마 바울이 그런 그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때문에 마음이 좀 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끝까지 선교지를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마가는 무슨 이유인지를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도중에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그 사이에 마가와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 그거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또 선교지에 갔다가 내가 좀 뭐 몸이 불편하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면 얼마든지 도중에 내가 다시 선교 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들도 있을 거고 선교를 갔으면 여타 끝까지 선교를 하고 돌아와야 되지 왜 좀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가버리느냐.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의 그 생각 차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가 지난번 1차 때 도중에 포기했지만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아니요. 그가 1차 때도 도중에 포기한 사람인데 다시 데리고 갈 수가 없어 하고 이런 선교 의견이 서로 엇갈리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바울이 마가에 대하여서 마가는 요놈은 괘씸한 놈, 마가 요놈은 선교지에도 제대로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도중에 포기를 잘해버린 놈, 이렇게 그 마가를 아주 뭐랄까요, 안 되게 생각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 바울서 신서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 마가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그게 마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좀 마음이 풀어졌는지 마가와 함께 또 선교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등등 해서 이 마가가 지금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를 가리켜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붙인 호칭이 동역자다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신서에도 마지막 16장에 자기의 동역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가 역시 바울이 끝까지 자기의 동역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1절에 누가만 함께 나와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이후에 바울이 아마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마가는 나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하다. 그러니까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이 마가를 바울이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바울이 다시는 마가를 수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바울이 마가를 품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나갔던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와의 다툼이 마가 때문에 발생을 했지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죠.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아주 뭐랄까요, 제가 이 동역자를 소개할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바울이 바나바를 먼저 소개할 것 한데, 성경 어느 곳에도 바나바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한 바는 없고, 그 이야기 동역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이 바나바가 자기를 청거한 사람, 자기를 추천한 사람, 사도들 앞에 혹은 그 여러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 앞에서 이 바울에 대하여 이전의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됐다, 우리와 같은 사도가 됐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청거해주고 추천해주고 바울을 사도의 판결에 올려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나바에 대하여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나의 청거자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일에, 선교 사역지에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일에 있어서 1차 때 포기하고 선교 지점에서 되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선교의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마가를 바울은 2차 선교 때 데리고 갈 수 없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바라보는 견해 차이일 수도 있고,
선교 정책일 수도 있고 혹은 선교적 운영 방법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그렇게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어느 정도 다툼이었느냐?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여러분, 다투었다 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 성경에서 이 정도로 기록할 것 같으면 마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정말 원수되다시피 다투었다는 그런 것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서로 갈랐었다. 서로 갈랐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본문을 대하면요, 우리가 매우 당혹해합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는가? 성경에 싸워서 원수가 되어서 갈라진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 그렇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인데 이들이 뭐 그냥 좀 입씨름했다는 수준이 아니고 크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섰다 하는 그런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당혹해합니다. 성경에 이럴 수도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교회사를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뭐 분파가 되고 하는 일은 거의 멈추어진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 와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분파가 되어진 것이 부산의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나와 있는 고신파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신파는 옥중선고인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들이 수교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옥중에 들어가서 감옥을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들, 옥중에서 해방을 맞아가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신사참배한 저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과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 고신파들이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시작된 것이 지금의 고신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신의 높을 고자, 그분들이 만나면 우리는 높을 고자다. 그렇게 일제 전후로 해가지고 가장 먼저 고신파가 분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6.25를 전후로 해서 1953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가 줄여서 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로, 우리가 예장,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장,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그 기장의 신학교는 지금도 서울의 수유리에 있는 한국신학교, 우리 예장의 대표적인 신학교는 우리 강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요. 이 두 개의 기장과 예장이 갈라진 때가 1953년도예요.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온 앞서 있는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신학 논쟁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말하면 보수와 진보, 정통과 자유주의, 이런 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갈라진 교단이 우리가 기장과 예장이었어요. 예. 그 6.25 전후로서 이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 연구하는 목사님들은 교회가 분파되어질 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 뭐 영적으로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뭐 들어보면 또 그런 것도 합니다. 이런 53년도에 여러분 이런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면서 한국 교회가 아주 큰 소용돌이에 휘말렸거든요. 6.25 전쟁이. 예. 그렇게 발발이 됐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같은 예장 가운데서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거와 또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이 갈라져요. 아마 예수 믿는 우리 70, 80된 우리 어른들은 뭐 NH인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1959년도에 우리 대구의 근교로 제가 여러분 이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구 제일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은 우리
장로 측에서 우리 통합적 교단이에요. 또 대구 시내 가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운데 대표적으로 큰 교회가 통합교회. 그게 이제 합동적 교회예요. 그게 1959년 이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장로교회 하나였어요. 뭐 통합이니 장로 합동식 하는 것도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의 대한예수 장로교회였는데 이 59년도를 전후로 해서 통합적 교단과 합동적 교단이 싸우면서 크게 갈라졌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가장 큰 교단의 분열이었어요.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갈라졌죠? 갈라진 이유가 여러분들이 WCC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WCC를 지지하는 측과 WCC를 반대하는 측으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WCC라고 하는 것은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교나 할 것 없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를 하나로 그 연합체를 만드는 단체가 WCC라는 약자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WCC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와 교회가 모이면 또 어떨까요? 그게 또 교리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그죠? 교단과 교단이 모이면은 또 네 교리가 옳으니 내 교단이 옳으니 이런 논쟁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WCC 세계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이면 여러분 그게는 얼마나 많은 교리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WCC가 추구하는 그 본뜻은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해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좀 지역적으로 좀 소소한 교리 차이는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로 가자 하는 운동을 담는 것이 WCC의 정신인데 근데 WCC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 교단 입장에서 보면은 저 이단 같은데 그 이단도 받아들이고 우리 눈에는 도저히 용납 못할 그런 그 교리가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WCC 문제로 1959년도를 전후로 해서 여러분 통합과 합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시골 동네 가보면 한 동네 교회가 마주보고 서가 있는 교회가 많아요. 의성 쪽으로 청송 쪽으로 가면 분명히 동네는 한 동네인데 동네 예배당이 2개가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아마 10중 8구는 1950년대에 이 WCC 문제로 그래서 다 교회가 한 마을에 교회가 2개가 생기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사에 가장 큰 회오리바람, 큰 분파가 일어났던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렇게 분열되어진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국 교회사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분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불길 같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 분파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다. 이렇게 뭐라 그래요? 뭐 억지 해석을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요, 그건 우리가 역사 해석가들이 붙일 뭐 그런 이야기다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제가 우리 한국교회사의 분열의 역사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와 못지않게 오늘 싸우면서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섰다 하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마음이 우리가 흔쾌히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는 뭐랄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이 선교사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바나바는 여러분 그 우리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나바는 위로자라.
그 이름 그대로 남을 위로하고 그 온유한 성품,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것보다도 바울을 높여서 사도의 반열에 올려주는 등, 이 바나바는 그의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이 성경에 보니까 싸웠구나, 다투었구나, 그리고 갈랐었구나.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다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저는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역시 성경이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 속에는 인간의 부끄러운 역사들이 성경에 숨김없이 나타납니다.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여러분 그 부분의 그런 일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이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끄러운 일이 성경에도 여러분 그대로 벌쳐져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두 형제지간에 그 다투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또 빼앗긴 장자권을 도로 찾겠다고 그 형이 야곱을 쫓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형제간의 여러분 정말 혈투와 같은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여러분 그 얘기가 재밌습니까? 형제지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투,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 여러분 가정의 형제지간의 분쟁, 싸움, 재산 문제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어떤 그런 그 힘의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도 그대로 덮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다윗 왕 밑에 압살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 왕권이 탐이난 겁니다. 때가 되면 자기에게 그 왕권의 자리가 올지도 모르지만 아마 불안했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일찌감치 다른 신하들과 모의를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은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왕에 앉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참 권력이 얼마나 비정합니까? 부자감도 없더라고요. 그 권력 앞에 다윗도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도 있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만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 있다 보면 이런 불륜의 관계, 형제지간의 혈투,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권력적인 암투, 이런 아주 몹쓸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덮어주지 않고 왜 성경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성경의 위대함이 바로 그런 곳에 있다. 여러분 불경이나 유교의 어떤 도덕경이나 노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글들이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참 다 여러분 성인 군자도 도덕적인 이야기만 나오지. 성경에처럼 이런 지지부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부자지간에 혈투가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다른 어떤 그 성경에 나옵니까? 오직 우리 성경에만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 성경이 위대한 점은 우리 인간의 그런 약한 부분,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부분,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어 드러내놓지 않지만은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예. 오늘 말씀에도 더 위대한 초기 우리 교회사에 초대 두 선교사가 선교하는 문제들 다른 일들도 아니에요. 뭐 자기들 재산 문제, 뭐 형제 문제, 뭐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선교하는 방법적인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하는 이런 이야기야. 한편을 보면 참 뭐 자기 일도 아닌데 육신의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늦게나마 깨닫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미워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 교회의 일에 서로 앞다투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을 달리해서 생긴 일.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성격이 다르죠. 기질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또 행동도 다르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기질이 달라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 다혈질적이고 또 어떤 급한 성격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소심한 성격을 지닌 채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우리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 자기 성격에 다 맞추어서 니는 와 나같지 않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기질과 성격이 다 제가 다른 나무가 달리지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지. 그렇게 자란 우리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숲을 이루어 나가듯이 이런 성격과 기질과 성품과 모든 것이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 대구 두레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나만 보고 다른 나무를 보면서 왜 네 나무는 이렇게 구워졌느냐? 너는 왜 나무가 곧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0절, 41절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간 곳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같이 읽읍시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두 사람의 심히 다툰 그 의견차가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선교적인 전략, 선교적인 방법, 선교의 경영 문제 때문에 갈라섰는데 바울이 간 곳이 1차에 갔던 곳을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오늘 41절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고하게 아니라. 예? 비록 바나바하고 선교적인 어떤 견해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이 좀 다투고 갈랐었지만 바울은 역시 선교 중심에 서가 있는 거예요. 1차 선교지에 다녔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한 교회 한 교회 보살피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만들어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의견과 뜻과 생각과 마음이 좀 다르시더라도 여러분 대구 두레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어려운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의 증거자가 되고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 네? 제가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목사는 이제 정년이 되면 언젠가는 저는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게 돼요. 저는 떠나더라도 여러분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셔야 돼요.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된다. 교회를 흔들잖아. 교회를 흔들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뼈가 갈랐었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더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주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안 된 일로 바나바와 심히 싸웠지만 그러나 바울은 역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구 두레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힘써 세워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